네, 할렐루야. 2020년 10월 27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우리의 중심 받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사랑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실로암 예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겐 너무나 어두운 밤이었어. 실로암 예수를 만나기 전 실로암 예수 내가 만난 후에 참된 생명의 빛나는 보았네. 때론 슬픈 시간도 있었어요. 어둠에 빼앗긴 많은 날들, 깊은 좌절과 슬픔 그 안에서 일어설 수 없는 나를 보았네. 그때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병든 내 눈을 만져주셨네. 놀라운 그 능력, 주님의 그 사랑, 내 어둡던 영혼 밝혀주셨네. 나의 실로암 예수여, 내게 밝은 빛을 주신 예수여. 나의 실로암 예수여, 나의 모든 것 드려요. 그때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병든 내 눈을 만져주셨네. 놀라운 그 능력, 주님의 그 사랑, 내 어둡던 영혼 밝혀주셨네. 나의 실로암 예수여, 내게 밝은 빛을 주신 예수여.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켜주시고요. 보고 싶은 얼굴들을 잠깐 뵈도록 하겠습니다. 못 뵌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우리 박민혜 선교사님, 네, 금방 일어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는 별명이 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방문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신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증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사이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읽으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죠. 예수님께서 이 취임 설교가 불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의 예언이 드디어 예수님 시대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빠지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말씀하신 것, 그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도 성령에 이끌려 그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도 바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상의 흐름을 보았을 때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편취적으로 취하는데요.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것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내리시고 성령님에 이끌리어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님에 이끌리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제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취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중요성이죠.
성령님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북한정보연합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참 어, 그때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거의 자기 행위 주장에 논거나 그런 근거 정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해놓고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식의 보자기를 씌우는 식의 그런 정리 정도로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죠. 실제 삶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거나 인식하거나 그의 음성을 따르거나 듣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거의 잔근육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 잠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 한 번 뭐 이 정도 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까 말까 한 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일반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우리 아비 세대들, 우리의 윗 선배들을 보면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의 크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 분들을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꾸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그게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다른 인물의 말을 인용하기는 그렇지만 적절하여서 제가 인용하여 가지고 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한 행동의 결과다. 지금 나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나는 내가 반복한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성취감을 느꼈던 간에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내가 반복한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말이 됩니다. 탁월함은 습관에 달려있다. 뭐라고요? 탁월함은 습관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함은요, 습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적을 내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반복된 습관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 습관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군인을 예로 들어보면 군인은요,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 게 딱 정해져 있고요. 몇 시에 잠드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 일과 속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상황에서라도 바로 전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투의 목적을 두고 그 모든 하루 일과를 훈련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군인은 바로 뭐예요? 습관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거죠. 일어나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총기를 손질하는 거, 그리고 제복을 손질하는 거, 그리고 근무를 서는 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익숙할 때까지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전투 능력을 배가시키고 준비시켜서 전쟁의 날에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목적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주의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 지금 이 순간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펼치시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했어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돌아오신 이후에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한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금 뭐예요? 가난한 자의 상황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서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기에 이르르죠.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강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28절 이하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심지어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인간적인 인격적인 상황으로는 바로 뭐예요? 바로 겁을 먹고 도망쳐야 되거나 쫄아야 정상인데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님께서는요, 화가 난 그들, 당장이나 끌고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하는 그들 사이에 그냥 당당하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35절 이하에는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사람에게 들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나오게 하는 역사도 일으키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 다 고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갔다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여러 귀신들이 소질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화 진행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병 들린 사람 고치신 거,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였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선포됐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치료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론으로 주의 은혜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요. 희년이라는 게 뭐예요? 7 안식년, 그러니까 77에 49죠. 7 안식년이 7이니까 77에 49잖아요. 49년이 지난 이후에 50년째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는 거죠. 이게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포로나 억눌린 자들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주의 은혜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 그 뒤 전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심을 받으시고 보내셔서 하신 일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악에 눌려져 있었지만 원래의 생명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서 종노릇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낭떠러지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였을 때 성령님이 전능하심이 우리의 탁월함이 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지금 시즌의 이 선교 훈련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저희는 아침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그것에 입각해서 성령의 의지에 순종하죠.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 그것이 어떠한 공의든 사랑이든 주께서 무엇을 비춰주셨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너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메일로만 소통해. 그리고 카톡으로만 소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역시도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연인 관계에서 어디서 안정을 누리나요? 우리가 고정된 약속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내 남친이랑 여친이랑 내 남편이랑 아내랑 뭐뭐 하는 날이야 하고 정해져 있으면, 그게 만약에 일주일에 토요일 오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특히 자매들은요, 특히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시간을 아무리 폭풍과 같은 그런 막 그 고난이 찾아와도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걸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인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아침 시간,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면서 대화하는 이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오고 그것으로부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산뜻한 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시간에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뭔가 마치 그 어떤 그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어떤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어떤 불안함을 사라지게 해주는 어떤 나의 안에 마음에 어떤 평안을 갖다 주는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심을 우리가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시간에 그걸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다시 예로 갖고 와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어떤 대화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내는 거죠. 충돌점이 발생합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 아, 맞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게 되겠죠. 신뢰를 조금씩 잃어나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신뢰를 그렇게 잃고 말고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실행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또 그냥 해버리고 내 생각, 내 인격에 의해서 해버리고 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종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그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그 자체로 성령님 앞에 순종할 자세를 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 시간을 지나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저녁에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 대한 인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해보려고 노력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이든지 사랑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 그 자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비춰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화가 되게 되면요.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생겨버리고요. 이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를 위하여서 준비되는 여러 잔근육들이 탁월하게 준비되어지고 강력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 안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하신 모든 일들, 모든 삶의 행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더 큰 일들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한 삶의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더더욱 강해지시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나 또 병자들을 향해서나 또 제작감들을 향해서나 그 모든 각각의 다른 대상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온종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순종하는 것, 저녁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탁월함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자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의 성령을 내리시고 우리 안을 주의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성령님을 내가 하는 주장과 내가 하는 행동에 껍데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의 내용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하루 온종일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하루의 만비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혹시 기도 제목 나눠주실 부분이 있으면 개인 기도 하기 전에 나눠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있으신 분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